할렐루야.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62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 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정말로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참 그것에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말 중에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좀 찾아보면은 도저히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야 말로 이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말뿐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말뿐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 밖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첫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고장나버리고 깨져버린 그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멈추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점점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구제불능이라는 사실만 더욱더 명확히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안으로는 도둑질을 하고 바깥으로는 떼를 지어 노략질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도저히 죄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안팎으로 죄악이 다 드러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나쁜 계획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이냐면은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숨길 수조차 없는 상태,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악을 기억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감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충 넘어가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충 넘어가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죄의 자리를 다 보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에 눈 감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감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좋아 보이는 겉모습만 대하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악된 그러한 마음들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죄의 무게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너무 보란듯이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동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며 계속해서 죄를 쌓아만 갑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구제불능한 상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시면 3절에 그들은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악과 거짓으로 왕과 지도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과 거짓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누가 잘못이다 그럴 것도 없이 백성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모두가 총체적으로 죄에 완전히 절여질 대로 절여져 죄악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뜨겁게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덕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든 다 태울 수 있는 뜨거운 불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가득 채워졌을 때 결국은 바깥으로 그 열기와 불을 다 내뿜기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의 속은, 이스라엘의 그 내면에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간음, 음행, 분노, 폭행, 살인으로 뜨겁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다르게 쿠데타로 인해서 왕권이 자주자주 아주 쉽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숨기지 않고 표출하여 한 나라의 왕까지도 쉽게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의 마음에 맞을 때까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죄가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왕이 죽어나가도 그것에서 이상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찾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기사들만 보아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되는 거냐,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 오늘 사건 사고를 보았을 때 이야, 어떻게 이거보다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싶었는데 내일 보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나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서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듯 우리도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어떤 회복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는 나의 필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추가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어서 이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말합니다. 전병을 우리 부침개를 구울 때도 뒤집지 않고 계속 구우면 완전 새까맣게 타버리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삼켰지만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 자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이방신들도 잘 섬기면 이 이방신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얻어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들이 이방신들을 이용해서 취할 것을 취하고 얻을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신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다스림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백발이 무성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모를 수 있지만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이 백발의 어르신도 자신이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혼합된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랑은 좀 거리가 먼 마치 교회에 다니면서 점집도 찾아다니는 그러한 것이 혼합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혼합된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의지하고 또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동시에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혼합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돈도 겸하여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필요한 것과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돈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정말로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돈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방금은 돈을 예로 들었지만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그럼 이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 하루의 일과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하루의 일과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혼합한 신앙으로 만드는 그러한 불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을 지금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결단하여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고 내 신앙을 지금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이 했던 말뿐인 회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부족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회개의 결단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로 구제불능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완전 찌들 대로 찌들어서 무엇이 죄인지조차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더욱더 깊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평가받은 다윗 왕이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이야 괜찮아지는 듯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는 이상 다시 또 이 이스라엘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고 회복할 수 없었던 구제불능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가능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만 살펴봤기 때문에 그들이 구제불능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도 바로 구제불능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구제불능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눴던 세 가지 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회개를 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여 지키는 일,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구제불능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구제불능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한 그 세 가지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구제불능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또 깨어진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한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구제불능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못되고 악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을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구제불능인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구제불능인 우리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제불능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구원하신 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러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어진 이 세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혼합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러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쳐 흐르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